잠언 3장 1절로 18절이에요. 제가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조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카메라를 대고 1번을 누르셔야 돼요. 카메라를 대고. 네, 됐습니다. 자, 우리 9월 첫 주에 전교인 야외 예배를 우리가 11월 첫 주. 네, 제가 한 달을 거꾸로 가네요. 11월 첫 주에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후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집에 뭐 이렇게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그 새로운 물품들이 있다 그러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여유들을 가지고 교회로 가져오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교회가 우리 교인들에게 선물 하나씩을 꼭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날 주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물을 드리잖아요. 네, 아셨죠? 선물을 준비를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정아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남궁경 집사님하고 일을 하러 가다가 아마 그 불법 유턴 차량에 치여가지고 지금 차가 거의 반파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움이,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으로 3일 동안 보내실 때에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승리하는 멋진 지혜를 얻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가는 자신의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성공하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배워서, 내가 경영을 잘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훈련을 받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이 잘 되면서부터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기 시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적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상하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업이 잘 되어지는 모습들이 생겨나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의기양양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업이 무너지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들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는 상황들 속에 이 사업가가, 젊은 사업가가 절망에 빠지지요. 절망에 빠지면서 허덕일 때에 문득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알았던 그 경험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잠언 오늘 3장 5절 6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가짐을 다시금 갖기를 시작합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를 시작하고, 그렇지, 내 인생은 하나님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 적어놨던 큐티록을 또 들춰보기 시작합니다. 아,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위해서, 회복하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배에 꼭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큐티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쁜 일정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시간들을 투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의 사업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다시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지혜의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이 젊은 사업가가 고백하며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전에는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자랑, 자신의 어떤 능력치를 자랑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벽하게 바뀌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오늘 큐티했던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변화되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탄탄대로와 같이 이렇게 온전하게 바로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항상 우여곡절이 존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있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는 좋을 때는 너무 환호를 하는데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절망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균치의 값으로 만들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것 반, 좋지 않은 것 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후라이드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러잖아요. 치킨도 그러지 않습니까? 반반 좋아하잖아요, 요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으로 쫙 나눠져 있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머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반반이라고 하는 이 어떤 측정값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범위가 더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범위가 더 많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멘 해야 저 벨소리가 묻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고난이 안 보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고난이 보여요. 우리의 괴로움이 없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괴로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치가 더 넓어지면 똑같은 고난이었는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이 힘듦의 문제가 똑같은 힘듦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힘듦이 더 약해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이 이미 하나님께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에서부터의 시작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또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막 풀어 설명하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에서, 그죠?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얼만큼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나타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예배하고 고백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3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구한 것이 뭡니까? 부귀와 영화였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해서 솔로몬의 그 왕정 초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나라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인정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솔로몬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어쩌면 솔로몬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는지도 모르지요. 솔로몬의 초창기의 왕정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도 그렇게 살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솔로몬을 건들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왕정의 후반전으로 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도 교만이 찾아오지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뭐가 변질됩니까? 생각이요? 그러지 않아요. 그의 삶이 변질돼요. 삶이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어떤 현상들이 생기던가요? 삶 속에서 자꾸만 사람들의 냄새가 풍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솔로몬이 자꾸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하고 또 주변에 있는 왕들과 친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그쪽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굳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니 그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지역에 만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온전한 삶들을 살지 못하니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니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모시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채워져서 사느냐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는 평균적으로 놓고 볼 때에 하나님 중심의 반, 그렇죠? 고통의 중심의 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높낮이가 확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일지라도 바라봐지는 시선,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기쁨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도 예배드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형편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거야. 아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나아져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면케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누가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나 징계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치아가 나쁘게 이렇게 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음식물을 섭취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찌꺼기가 끼고 이빨이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딪힘으로 인해서 충격이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뭘 해줍니까?
교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고르게 교정이 되어지면 얼굴 형태도 잡히고 아이들이 치아에서 냄새도 안 나고 음식물을 이렇게 기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예뻐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시면서 우리를 교정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와 괴로움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를 산적하게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응답하시고,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고 감동케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잃어버리고, 아니 잃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 중에도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계시는데. 아멘. 하나님이 내 모든 중심이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혜의 시작이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 그것들을 지킨다. 자, 마음판에 새긴다. 새기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만 집중해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주일날 1년에 52주잖아요. 52주 동안에 주일 예배, 찬양 예배만 참석을 해도 몇 번이에요? 104번이에요. 수요 예배까지 참여를 하면 몇 번이에요? 158번이에요. 새벽 예배까지 하면 몇 번일까요? 제가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예배에 중심적으로 1년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을 듣는 거예요? 수백 번을 듣잖아요. 그 수백 번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못할까요? 뭐 때문에? 그죠?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혜로움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목표를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그 길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한다든지 그 극심한 그런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그 군인들한테 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과 같은 거잖아요. 왜? 그곳으로 가리켜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만 우리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뭘 보고 우리는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고요? 나침판을 보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줄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침판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이 될 건데, 확실하게 우리 것이 될 건데 못 따라가니까 문제잖아요. 안 따라가니까 문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새 성경에 새 어머니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 분량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시리즈로 해야 되나? 왜요? 우리 교회에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그죠? 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니까 지금 뭔 소리를 또 목사님이 할까 부담스러워 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 반, 예? 즐거움 반. 제가 반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반반으로 준비해서 드릴 텐데, 여러분, 부모된 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고 어떤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신앙관이 바뀌어지고 미래의 관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예. 우리 자녀들 다 컸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우리가 살 날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몇 년 남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 출가해서 다 장성했어요. 40 먹고 50 먹었죠. 50년 남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50년을 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서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일날 분명히 아멘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지혜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왔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참된 지혜래요. 진정한 지혜는 내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역사하심을 진실되게 신뢰할 때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패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러죠? 400년 동안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러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고 지키시고, 그러죠. 죽을 위기와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뭘 주세요?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러분 한번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안 주시나? 반신반의하죠. 이것도 반반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주십니다.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 적극적으로 살 때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우리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 다른 어디 어떤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들 아니면 어떤 뭐 강사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한순간 이벤트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지속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그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세 번째로, 그러면 지혜를 알았고 참된 지혜가 뭔지를 알았으면 뭐 해야 될까요?
성숙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숙한 지혜자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우리의 마음들을 교정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결과를 다 지켜놓고 보면 뭐예요? 그때 내가 더 기도할 걸, 그때 내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걸, 그때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껄껄껄껄 그런데요. 그럴 걸.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면요, 다 사람들이 그러고 있대요. 껄껄껄껄껄. 예? 여러분이 피곤해하니까 제가 농담 한번 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확정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우리에게 있는 아픔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런데 그게 힘들잖아요. 왜? 자꾸 생각나고 자꾸 눈에 보이고. 그런데 어떻게 다 맡기냐고요, 그걸. 그러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돈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일만금을 주실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영적인 문제와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실 일을 돈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고난 가운데도 넣어봤다가 괴로움 가운데도 넣어봤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꾸시는 중이구나. 어떻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교정하고 계시는구나. 잠시 교정을 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지 괴롭지만 교정기를 떼고 나서 치아가 고르게 되어질 때는 이쁘니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 그렇듯이 우리도 삶적인 고통의 순간을 견디면 하나님이 기쁨의 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징계도 힘든 겁니다.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두려울 건 없잖아요. 두려울 건 없잖아요. 때가 되면 된다. 시간이 되면 된다. 그렇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 다 해결이 되네. 그런데 그 시간이 긴 시간 동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어떤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그렇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지요. 어떤 방법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시간은 단축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삶이 온전하게 맞아 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제가 4가지의 훈련과 노력을 짤막하게 말씀드려요. 그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기를 작정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잠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험하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런데 이 습관은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과 같이 기도할 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그 다음에 큐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잠자리에서, 집에서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조금씩만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세 번째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최 목사가 항상 여러분에게 뭐라고 소개하지요? 선행 학습. 그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살아왔던 경험들을 성경 속에 다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와 흡사한 고난의 모습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고난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셔야지 세상 속에서 답을 찾다가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항상 목회하는 곳들마다 중보기도 팀들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만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곳에는요, 희망이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기도의 그 탑을 쌓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셨죠. 자,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뤄 가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러면서 내가 그것들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려고 내 삶에서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자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행복하게 하신다. 생명나무라는 건 뭐예요? 늘 언제나 살아나는 존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의 우리 꿈나무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 속에서 참된 지혜를 찾아 배울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고 힘듦의 문제들이 늘 언제나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꿔짐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진 바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힘듦의 문제들을 이기고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로 세워진 바 되어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른들과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버지 낯설고 힘들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영혼 속에, 정신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며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소유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저들의 모든 문제, 저들의 모든 아픔, 저들의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우리 식구들이 많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현주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딸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그 힘듦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격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종희 성도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첫 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바 되어지는 그 첫 순간 기다리시며 준비하실 때에 복에 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석의 모든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 몸속에 타고오는 더러운 질병의 덩어리들이 녹아지며 그 시작점이 말라지게 하시고 윤석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윤석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 것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윤석이를 만지셔서 해결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루리의 갑상선 해결하셔서 찬양하는 아들 끝까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경이 유학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인 거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골프 프로 테스트를 준비하는 백관이의 모든 삶, 세미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동까지도 하나님 감지하셔서 우리 백관이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아 집사님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남궁경 집사님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랑하는 두 딸을 만져주셔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모든 과정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멋진 시간이 되어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믿음 가지고 결단함으로 가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깊은 단잠에 들었다가 내일 아침 기쁨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행사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걸음을 인도하셔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독감이 유행한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식구들 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거뜬히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